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되는 최지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간증을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얼떨결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너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밥도 거의 못 먹고 이렇게 소화도 안 될 정도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기억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해도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랑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저에게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북할 때 하나님께서 늘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닙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닙니다. 저는 백두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백두산 밑은 춥고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기만 좋은 곳이지 한국에 비해 좋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저희 어린 시절은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엉망진창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엉망진창이었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공개 통살 등 이런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장면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로 찬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린 가슴에 상처만 가득 남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한국에 와서 심리치료라는 것을 받아보는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식량이 떨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죽음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나들이 산에 가서 봄철에는 풀을 뜯어봤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나 겨우 먹는 밥상에는 풀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풀을 먹어서인지 저희 가족 중에는 비만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저처럼 다 날씬합니다. 혹시 이 중에 다이어트 하실 분 저한테 풀 이름을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저희 아빠가 어머니가 많이 다퉜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나니 늘 다투고 그런 속에서 저는 자라면서 가슴에 너무 상처만 가득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 중에 작은 누나는 지금 행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고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저라도 잘 먹여보겠다고 돈벌이를 하다가 한국에서는 죄도 아닌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모 집에 보내져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칫밥도 더는 못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모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가면 보이지도 수업 시간에도 찾아와서 이모의 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느라 저를 늘 불러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쟤네 집 반동분자 집안이라면서 늘 저를 왕따시키고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한 어디나 왕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14살 정도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 혼자만의 가장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가면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데 기차에서 차로 비료를 옮길 때 그 비료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바닥에 떨어지는 비료들을 주워 담아 파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작은 손으로 주워봤자 옥수수 한 킬로 정도도 못했습니다. 일도 경쟁이 심해서 그 기차가 들어오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가 줍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기차에 치여 죽거나 차에 깔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끝내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친구의 시체를 보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학교에서 배워주는 거지가 넘쳐나는 남조선이랑 뭐가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히 학교에 안 다니며 불순 럭카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 럭카물은 절대 야동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국 영화들을 보고 그런데 제가 그때 본 영화 중에는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친구, 이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영화들 속에서 부자들의 모습,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의 우정, 이런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친구들한테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유포한 죄로 저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이지도원은 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뺨을 친다거나 벽에다 머리를 박고 발로 차고 피를 아무리 흘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를 너무 맞으니 이렇게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때리고 있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매는 맞을 수 있는데 배고픔은 진짜 못 참겠습니다. 밥을 너무 조금 줘서 아침만 조금 줬는데 저는 그걸 먹고 도저히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옥을 결심하고 다자는 새벽에 창문을 뚫고 창문에 이불끈을 묶고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불끈을 묶고 매달렸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이불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때리거나 구속하지 않는 자유. 그때쯤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회에서 하는 것이면, 아니면 부모가 저한테 하는 약속이라던가 하나도 믿지 않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국 북한을 떠나야겠다, 이 조선 땅을, 내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백두산 밑이라 워낙 물이 차고 혹시 이 강을 건너다가 청해마다 이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강을 건너면서 내가 이 땅을, 이 지옥 같은 땅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도 너무 원망스럽고 그냥 모든 게 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강을 넘어 뒤돌아보았는데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저기 안 간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는 그때 저의 두 번째 자유, 저의 미래에 대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보고, 사장님 저 월급 조금만 주세요 하니, 야, 너 북성대게 하는 거 도와준 거 그 얼마인지 알아? 하고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꼭 필요한데 조금만 주세요 하니, 야, 너 안 돼,
나한테 돈 없어, 조금 있다 나중에 줄게 이러며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년간 일하면서 주방에서 카레 베이고 불이 데이고 설렁탕 국물을 우려내느라 밤새 그 불 옆에서 자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결국 울면서 식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도망치다시피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한 40가지의 요리들을 식당에서 배웠는데 지금 웬만한 집사님들만큼 요리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요. 식당을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미래는 중국에서 불만 밝았지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스테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테반 목사님을 만나서 며칠 있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목사님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만 공안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공안에 잡혔을 때 저는 14살 때 감옥에 잡힌 그 두려움과 공포로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한에 잡혀가면 난 분명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공안이 아무리 말을 시켜도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떠날 때 기도하자, 진명아 기도하자. 그래, 이 생각 들어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이제 북한에 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당연히 못했고요. 저는 그냥 외쳤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작게 소리를 내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렇게 무섭게 걸던 경찰이 저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가라. 제가 잘못 들어내서 다시 쳐다보니 너 가라고,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하고 저를 소리치며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없이 역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혹시 제가 벙어리 흉내를 내는, 아니면 병어리 나갔죠. 근데 말을 알아듣고 가는 것을 보고 혹시 따라오지는 않을까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밖에 나와서 혹시 금방 무슨 일이 있었지? 분명 경찰에 잡혔었는데 대체로 북한 사람들 경찰에 잡히면 그대로 북송되었는데 난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적에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으로 떠나던 중 공안에 몇 번 신분증 검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저를 한 번 더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몇 번을 신분증을 옆에 사람까지 검사하면서 저만은 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 아빠가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두려운 것이 없는 다윗과 같은 강큰 소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트남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도착 후 7개월을 기다리면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구나. 그런데 그 정리질에는 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리가 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무조건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너무 재미나서 성경책을 2번이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기독교 책들도 좀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아직 1년 안 돼서 문화 차이로 힘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철 탈 때 사람들이 많고 복잡할 때도 늘 편안한 자리에 앉아 다녔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한국 지하철에서까지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훗날 알고 보니 그것이 임산부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을 때면 그 자리만 찾아다녔던 것이 지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잘 타고 버스도 잘 타고 다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왕복 4시간을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만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4시간을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로 한 주를 버텨내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던 기도가 나를 살리신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북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 수지선한목자교회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나의 주 하나님, 저 북한 김정은에게 압박당하는 저와 같았던 북한 동포들을 만나주세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무너지고 이 성탄절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북한 땅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누가 뭘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탄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수지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한에도 들려지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북한 동포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 함께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할 때 함께 축복해 주세요. 북한 동포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써온 기도문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저를 살리신 하나님, 강을 안전하게 넘게 해주신 하나님, 공안에 잡혔을 때 벙어리가 되게 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